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청년 간디를 무시하던 피터스라는 교수는 간디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길을 가는데 돈이 든 주머니와 지혜가 든 주머니를 본다면 어떠한 주머니를 주울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든 주머니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피터스 교수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혜가 든 주머니를 주울 것이네. 인생에서는 지혜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한마디 더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각자가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디는 자신을 무시하는 교수의 의도를 알고 오히려 교수를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것입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 돈을 주은 것이고 당신은 지혜가 부족해 지혜를 주은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 부족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족한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목마른 사슴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채우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찾고 채우려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기에서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라그라고 하는 말인데요, 간절히 부르짖다, 목말라서 울부짖다 하는 뜻으로 지독한 가뭄에 헐떡이는 들짐승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조용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찾는 것을 뜻합니다. 시냇가는 물을 먹으러 오는 초식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사나운 맹수들이 잠복하고 있기에 사슴은 웬만하면 시냇가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슬이나 풀을 통해 수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슴도 새끼를 뺀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선 갈증을 견디지 못해 시냇가를 찾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시냇가를 찾는 것입니다. 맹수에게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냇물을 마셔야겠다는 갈망이 있기에 시냇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목마른 자는 물을 찾고 굶주린 자는 음식을 찾고 성공에 줄인 자는 성공을 갈망하고 부와 권세에 줄인 자는 부와 권세를 갈망합니다. 승리에 줄인 사람은 승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 우리나라 월드컵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의 배가 고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믹담시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돌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 대속의 시편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돌비와 같은 곳에 새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돌비에 새겼을 것이고 황금과 같이 여겼을 것이고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표제어에 따르면 아다 스헷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표현인데 그 의미는 멸하지 마시옵소서, 파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도 마시옵소서, 무너뜨리지도 마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는 곡조입니다. 그리고 표제어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울 왕이 신하이자 사위를 잡겠다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용물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굴들 중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굴에 들어가서 용물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명령 하나만 있으면 사울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을 원수로 패역한 군주로 보았을지라도 다윗은 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군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이 대조되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로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이 그의 신하이자 사위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제거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앉은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앉은 자리는 자신이 지켜야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은혜를 2번 반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 위기만 넘겨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11조 잘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주를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선교도 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꼭 먹고 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붙여가는 기도가 순수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생전에 적어도 미국에 있는 90%의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90%가 패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을 삶으로 반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이 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구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깊어졌고 커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주목해 보시면 다윗은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내 영혼은 자신의 전 존재와 온 삶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삶의 일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삶의 전부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고달픈 상황에서,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와 함께 다윗은 태풍이 휘몰아칠 때에도 섬의 큰 바위 틈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 새끼새는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영원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왕국을 떠나서 광야에 거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를 찾되 하는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쉐하르인데 날이 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는 모습, 깊이 묵상하고 열심을 찾는 모습을 나타낼 때 썼던 단어입니다. 사람은 갈망하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것만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날이 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 어디서 압살롬이 찾아와서 죽일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깊은 사랑을 알면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고 크게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면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종이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믿을 수 없는 일, 꿈만 같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더니 갑자기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함께 기쁨에 흠뻑 젖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흥분하여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물과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의 근성을 벗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광야로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해결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듯이 끊임없이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 타령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 다투어 말하기를 출애굽기 17장 2절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에 모세는 분노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양식과 물을 마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갈망이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러분이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갖고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님, 하도 그래서 이제는 별 감정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수가 틀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습관처럼 곧바로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은혜로 애굽에서 살려내셨는데 툭하면 죽는 것이 낫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다 하는 원망의 아우성은 그들의 입 밖에서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애굽의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뿌리에 부정과 원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여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배불리 잘 먹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한 후에 조금 있다가 또 먹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주인이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종들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인은 부려먹는 존재, 혼자 독식하는 존재,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여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자신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갈망하지만 주인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양식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광야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광야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물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람은 물과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광야에서 살다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음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반증입니다. 마귀는 덜 집중해도 될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능력과 더 집중해야 할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유혹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덜 갈망해도 될 것에 더 갈망하게 하여 더 갈망해야 할 것을 덜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하나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만 더 먹으면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에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능력 탓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갈망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점에 광야로 나가시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로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3절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여 줄이신 상태라면 무엇을 가장 갈망하겠습니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떡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떡을 갈망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떡만 갈망하다가 광야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만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사람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무엇을 더 갈망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갈증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18세기에 북미 인디언 선교의 생애를 바쳤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21세에 개종을 하고 24세에 헌신을 하고 29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가 29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이유 하나가 지나친 수고로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인디언 선교사로서 사역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각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인디언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을 타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말씀과 찬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통역을 도와주었던 인디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추장과 인디언들이 그의 설교에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2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있었고, 윌리엄 캐리가 있었고, 헨리 마틴이 있었고,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1742년 6월 15일 화요일에 이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것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는 광야와는 달리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거둘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갈망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것들을 갈망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부지런히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볼 것, 먹을 것, 입을 것, 거둘 것이 많은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모두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과 영이 있습니다. 육은 흙으로 사라지고 영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사라질 것에 몰두하며 살 것인지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 것인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달라고 아우성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